교재는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며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이 누구에 대한 심판이며 그리고 그 존재가 왜 심판을 받는지,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심판이 음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음녀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본디 사람은 결혼을 해서 부부를 이루고 평생토록 상대방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러한 부부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사용하시곤 합니다. 우리가 부부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눈이 팔려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 즉 그것들은 신부 이스라엘의 시선을 끌고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음란한 존재로 상징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음란한 존재는 과연 누굴까요? 잠시 앞으로 넘겨서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3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악한 짐승의 세력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매매, 즉 경제권을 쥐고 우리를 협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고대부터 돈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수단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음란한 존재라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음란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녀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본래 물은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 주위에 있는 수로와 운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벨론이 실제로 이 운하를 통해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고요, 수로를 통해 자신의 도시를 방어하곤 했습니다. 즉 물은 돈을 벌게 만드는 수단이며 동시에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방어하는 수단입니다. 지키는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방언은 언어란 뜻입니다. 방언들이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언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미지와 상징을 하고 이것들을 합쳐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물은 돈을 버는 수단이며 동시에 돈을 지키는 수단인데 그러한 수단으로 많은 백성과 여러 나라와 언어들이 동원된다라는 겁니다. 이 온갖 것들이 경제적 부를 위해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무리의 음녀가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아니죠.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카테마이란 단어인데요, 명예나 권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맞이할 때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앉아 있죠. 실제로 고대 법원에서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때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더 높으니까. 즉 앉아 있다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음란한 존재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즉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과 많은 나라와 언어들을 강력하게 내리누르며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부터 지금까지 돈의 위상을 이만큼 잘 표현한, 이만큼 잘 상징한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천사에 의하면 이러한 음란한 존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2절에 의하면 땅의 임금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땅의 임금은 표현 그대로 정치 군사적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대부분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정치적 힘을 가진 나라나 존재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힘을 지키려 하죠. 그리고 군사적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놓으려고 합니까? 안 하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힘을 지키기 위해. 그런데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불의한 방법일지라도 음녀, 즉 돈을 가지기 위해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무수히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한 번 맛보면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녀에게 무릎만 꿇으면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차 가질 수 있고 좋은 집 가질 수 있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마치 술과 같아서 한 번 마시면 취기로 인해서 더 거절하기 힘들어집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취기가 올라오면서 더 거절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음행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안전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점점 감기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다가오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조차 취기로 인해서 마비되고 맙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돈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돈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어딘가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요한을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과 똑같습니다. 에스겔도 영에 이끌려 환상 중에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과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 이동한 요한의 권위는 어떨까요? 최소 에스겔의 권위만큼 격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성령을 통해 어디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까? 광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요?
먼저 광야는 이사야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환상이 계시되는데요, 그 환상이 광야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광야가 나오는 요한의 계시는 어떨까요? 이사야의 계시만큼 위대한 계시인 겁니다. 즉 요한의 계시는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과 이사야의 계시만큼 위대한 계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광야의 이미지 그 자체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먼저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광야는 악한 영의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나쁜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연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연단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탈락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좋은 장소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런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진 광야에서 요한이 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으로만 들었던 음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란한 존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존재는 화려해 보입니다. 몸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매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따르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유독 붉은 빛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나오죠. 붉은 빛이 나옵니다. 그 음란한 존재가 붉은 겁니다. 다른 색도 많은데 왜 하필 붉은색일까요?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네 옷단에 죄 없는 자의 피가 묻어있다라고 합니다. 음란한 존재가 입고 있는 옷이 붉은 이유는 죄 없는 가난한 자의 피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걸친 화려한 붉은 옷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약자의 피인 겁니다. 이런 존재의 모습을 본 요한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역시나 피라는 붉은 이미지가 나오죠. 그 피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엄청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놀라다란 단어가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신자들이 짐승을 경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상을 보고 절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그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받드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만약 놀라다란 단어가 경배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천사의 말은 요한을 질책하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 화려한 존재에게 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연단의 광야가 아니었다면, 즉 음란한 존재를 근처에서 보게 되었다면 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 존재가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매혹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본래 인간의 두려움은
경배와 어느 정도 이어져 있습니다. 만만한 존재를 경배합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운 존재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두 감정이.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냐 아니면 경배의 감정이냐라는 논쟁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둘 다일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러한 감정을 품었던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 나머지 본문을 보면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참 복잡하고 오묘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요한이 음녀나 짐승을 비하하기 위해 표현한 사용입니다. 계시록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묘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뿐이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뿐이다. 근데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있었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있다가 아니라 없다입니다. 즉 뭔가 하나님을 흉내내기는 하는데 온전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묘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 계신다.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지만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즉 죽을 존재라고 합니다. 즉 짐승은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인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흉내내기는 더 교묘해집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짐승이 몇 번째 왕이라고 합니까? 8째 왕이죠. 뭔가 말이 안 맞죠. 7가지 있었는데 왜 갑자기 8이 나옵니까? 본래 8이란 숫자는 그리스도교 초기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기 기독교인에게 7째 날은 창세기에 나오듯이 창조의 과정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7째 날이 완성이 되죠. 그렇게 완성하는 날인 동시에 새로운 날인 8째 날을 여는 날로 이해됐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8은 7에서 완성이 되고 그 완성이 된 게 다시 새롭게 그대로 이어지는 날이 8인 겁니다. 즉 8째 날은 새 창조의 운행이 시작되는 날인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8부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6째 날에 죽으시고 7째 날에 무덤에서 쉬시고 8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숫자를 음녀와 짐승과 세상의 왕들이 강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천사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도 말며 그들을 부러워하며 감탄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오면서 배웠듯이 음료는 전통적으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요한의 시대에 존재했던 로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바벨론과 로마가 예전에 멸망했으니까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일곱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산은 로마의 일곱 언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곱 언덕 하면, 일곱 산 하면 로마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곱은 충분함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단순히 로마가 아니라 온 세대에 걸쳐 두루 나타나는, 즉 충분히 나타나는 우리를 탄압하는 짐승의 나라, 짐승의 힘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은 늘 돈을 끼고 우리를 협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밥 먹고 살 수 없어. 굶어 죽을 거야.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정리를 하면 짐승과 음녀는 늘 우리의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가 요한의 당시에는 로마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그 존재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 떨 수도 있고 그 존재에게 홀리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처럼 이 존재는 결국 어린 양에게 패배할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돈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